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볼티모어시에 있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전에 했던 그 연구 결과가 과연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때 조사했던 그 불우했던 학생들, 그들을 다시 추적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200명 학생 중에 일부는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는 그 소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결국 200명 중에 180명만을 조사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180명 중에 176명이나 되는 그때 그 불우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사업가가 되고 또 예술가로 또 다양한 직업으로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25년 전에는 저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결같이 그때 예전에 학생이었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느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착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결과였노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생님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저 불우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선생님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저 사랑을 주었다. 이 한마디만 했답니다. 뭐 특별한 공부 방법, 뭐 쪽집게 과외, 뭐 이런 비법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났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났느냐 하는 것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 나고 자라도 그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인격으로 자라나기가 힘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도 그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서점가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윤홍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저 뒤에 한 권 갖다 놓았고요.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여러분, 사랑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뭐 사랑? 그거 쉬운 거 아닌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게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게 집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랑받을 줄도 몰라서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오해하고 그 사랑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저 책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3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소중하게 여기기, 둘째는 이해해주기, 셋째는 행동으로 표현하기. 자, 먼저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갖다 주고 아무리 사랑한다 속삭여도 그 상대방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겨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뭐 얼굴이 예뻐서 뭐가 뛰어나서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받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받을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는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늘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존감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흉을 봅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흉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깟 일로 일희일비하지도 않고 그깟 일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아주 흔들립니다. 사소한 행동에 아주 요동을 칩니다. 괜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을 때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고요. 둘째는 이해해 주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면서 그의 편에 끝까지 서주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함부로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상대방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또 이해해주면서 끝까지 그 사람의 편에 서줄 때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죠. 객관적으로 볼 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 잘못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잘못도 이해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자, 셋째,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지 그저 마음은 있는데 아무 표현하지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닭살 돋는 멘트를 하라, 뭐 요즘 텔레비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전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걸 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을 특별히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의 행동,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어느 한 여자아이가 아주 희귀한 난치병 때문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아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병을 앓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동생의, 자기 친동생의 피, 그 항체가 있는 그 피를 수혈받아야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 5살짜리 그 어린 동생에게 이 상황을 쭉 설명해 주고 누나에게 수혈을 좀 해줄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의사가 물으니까 이 어린 동생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나를 잡아서 그 동생의 팔에 주사를 놓고 이제 피를 어느 정도 뽑으려고 하는데 이때 그 동생이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제 죽나요? 이 아이가 오해했던 겁니다. 자기 피를 전부 다 누나한테 주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나는 살고 자기는 다 피를 누나한테 줘서 자기는 죽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누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러한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두려운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 순서가 헷갈리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 순서대로 사랑이 진행되어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6절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열등감, 자격지심, 그리고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여러 많은 것들,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단점이 보이죠. 나의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 열등감,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격지심,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억누를 때, 그리고 내가 그것에 휘말릴 때, 그때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면 그 열등감, 자격지심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 부족한 부분을 객관화시킬 줄 알고 그것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 열등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휘말려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파괴할 때,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것들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이미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아주 귀중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짓으로 숨기고 나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당당해지는 것이고요. 이러할 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때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이 됩니다. 집착이 됩니다. 억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동시에 이 말씀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사랑은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심지어는 원수들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나의 가족들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이웃들을, 심지어 나의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